이적들, 한 이름 없는 생도의 아내와 수넴 여인을 통한 이적. 여러분, 그 4장부터 나오는 엘리사의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뭐의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이다.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생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에게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서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엘리사가 도와주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장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 지방에 물이 써서 모든 곡물들이 다 떨어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들은 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아니하는 것을 가져오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선포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집에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너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 큰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 한 선지자의 생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큰 그릇을 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큰 그릇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릇을 많이 빌려야만 합니다. 여호사밧 동맹군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동맹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물이 부족했습니다. 금문고 탈자를 데려오라. 금문고 탈자를 데려왔을 때 그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여기에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되 어떻게 파라고요?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이것이, 이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빼앗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 두 아이와 함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이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리고 기름이 다 차거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 기적의 순서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부터 찾아야만 됩니다. 황당한 저 멀리 달나라에 가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은밀하게 너의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녀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거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릇을 빌리되 큰 그릇을, 믿음의 큰 그릇을 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들이 잡혀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 찬 기름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8절 말씀에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다 라는 이 귀한 여인, 여기 참 두 단어가 은혜스럽습니다. 하루는 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있잖아요. 이 수넴에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갔었는데 여러 번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참 잘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게 됐다. 그것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 그 믿음의 여인이 그날따라 엘리사에게 강건하여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을 잘 꾸며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을 꾸며 놓았으니까 이 방에서 쉬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하루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지나갔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이 여인이 강건하여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확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확신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여인이었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나이 많은 그의 남편을 설득하여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에서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자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녀에게 내 말을 좀 전달해 다오. 어떤 말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한번 전하거라.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게하시가 돌아와서 그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냥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 이 여인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대답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가정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 이 배려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여기 세심한 배려는요,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1000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주의 종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주의 종을 자기의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아멘. 이 대답은요, 이 여인이 아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게하시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그냥 손을 가로지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남편 보십시오. 저렇게
늙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 부르라 함에 부름에 여인이 어디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에 서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귀한 여인은요, 엘리사의 부름에 즉시 와서 엘리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에만 다가서 있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여인과 우리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는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을 놀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가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추수하는 곳에 가는데 갑자기 이 어린 아이가요,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급히 아이가 아프니까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근데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간근하여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의 남편을, 나이 많은 남편을 설득하여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 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에 있는 지성소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아들을요, 이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이 사람이 자던 그 침대에 딱 눕혀두고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남편을 불러다가 지금 극한 슬픔에 있습니다. 여보, 산 한 사람 나에게 딸려주고 낙이 한 마리만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 여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돌아와서 내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살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새끼 있는 암컷입니다. 특별히 새끼를 곁에 두고 있는 암컷은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성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몸으로 있잖아요, 사함과 함께 달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엘리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게하시야, 나가서 여인을 맞이하거라. 맞이했으면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라고 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앉자마자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서 그때부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게하시라는 종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이 여인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놔두어라. 이 여인이 큰 슬픔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이 온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달라고 구했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 문제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급히 종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만 한다. 떠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급히 수넴까지 달려야만 한다. 그리고 가자마자 너는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 놓아라 라고 게하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급히 갑니다. 가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매우 강한 영성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적,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기적과 수넴 여인의 기적은 똑같이 홀로 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라, 조용히 기도하라. 엘리사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와 둘이서만 있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는데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주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침대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 손에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아이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이 머리 앞에 놓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시신을 여러 번 만졌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얼굴을 대고 입을 대고 그 아이의 손에 얹고 그 아이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은요, 항상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 따뜻한 사랑, 그 아이의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자기의 발을 붙들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인이 들어가 보니까 엘리사의 발 앞에서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여기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정에 지성소를 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여인처럼 주의 종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면 이제부터라도 행동하는 신앙, 표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